샬롬, 반갑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 찬송가 179장, 통일 찬송가 167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 먼저 26절부터 2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27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먼저 이 새벽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깨우기 원하는데 한번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어제 주일 새벽 예배 말씀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심판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 번성하는 두로의 심판이 그때 당시의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없는 지식과 하나님이 없는 부와 하나님의 없는 이 명성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장하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심판받는다. 여러분들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도 우리 사람에게 주신 큰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35장 11절에도 분명하게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세상 지식과 지혜를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지식과 지혜로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어리석은 삶을 살며 교만하여 죄에 빠지고 악한 길을 행하여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로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 교만하게 행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7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여기서 등장하는 내 사공은 누구인가? 바로 두로라는 큰 배, 두로 나라라는 큰 배를 이끄는 지혜롭다 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많은 지혜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꾀와 지혜로 자기의 나라를 이끄니까 그 종국에는 어디에 닿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26절 하반절에 기록하기를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과 지혜는 사람의 악한 꾀와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상 교만한 지혜는, 악한 꾀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상의 교만한 가르침, 하나님을 떠난 가르침을 쫓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아멘. 27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두로가 자랑하는 지혜자들과 능력 있는 일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공, 선장, 배의 틈을 막는 자, 상인, 모든 용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자랑하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에 기록하기를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귀로 들리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악한 세상의 지혜와 꾀에서 떠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훈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풍성한 재물이 심판받는다. 구약시대 족장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처럼 사람이 누리는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인성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와 재물을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객이 전도되어 부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 그 부와 재물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은혜와 은총들 가운데 큰 부를 이루었지만 오히려 이 부를 통해서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두로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하는 모습을 많은 열강들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두로의 심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무태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아멘. 30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통곡하고 31절에 보니까 머리털을 밀고 슬피 통곡한다고 기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도와주지 못하고 살펴주지 못하니까 슬피 울고 통곡하고 머리털을 미는 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또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은 그 누구도 막아주지 못하고 온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우리의 악을 돌이켜 나올 것을 그 지혜를 가질 것을 지금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아멘. 지금 과거에 풍성했던 이 두로의 모습과 적막한 상태가 된 이 두로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적막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비명소리가 들리다가 그 비명소리마다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로가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나라와 여러 왕들을 부려하게 했었지만은
그들이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이 부로 인하여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로만 그럴까요? 두로만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지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할 수 없는 번영과 번성을 누리고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재물을 섬기며 돈과 재물을 우상과 같이 음란하게 섬기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그때에 이 세상 재물도 반드시 불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때에 이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데 돈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돌리기보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돈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물질과 재물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불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가기보다 참된 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세상 물질이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높은 명성이 심판받는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처럼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영광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명성과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로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과거에 누렸던 명성과 명예가 다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당하는 멸망을 보면서 훈계를 받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로는
큰 명성과 영광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나 그 명성과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여 살아가니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임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완전하고 영원히 임하게 될 것임을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영광과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여 교만하여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빼앗으실 뿐만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서 모든 영광을 이 세상 민족들이 돌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한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가운데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왜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심판받게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증거하고 선포해서 그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하는가? 세상의 풍성한 재물이 심판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재물을 오히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 재물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하시고 심판의 이유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재물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돈이 전부가 아니고 재물이 전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복과 재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세상의 높은 명성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면서 모든 명성과 영광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자기의 몫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여 그들이 주님의 심판을 면하고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